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체험을 받으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주간을 앞두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원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드립니다. 숨김없이 아뢰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107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나왔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본문에도 또다시 귀신 들린 외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에게 있던 귀신은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난 뒤에야 겨우 소년에게를 떠나가곤 했습니다. 병행 구절이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9장 21절을 보면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그러하였고 귀신이 소년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간질병 같은 증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간질 증세가 나타나면 몸이 경직되고 경련이 일어나서 움직이지를 못하니 불 근처에 있어도 큰일이 나고 물 근처에 있어도 큰일이 나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둔 소년의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탁드리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구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소년의 아버지를 향해서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문에 속해 있는 누가복음 9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지도 않으시고 못한다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었는데 그런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능력과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기에 맡기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께서 답답하지 않으실 수 있고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답답해도 너무 답답합니다. 제자들이 그 답답함과 그런 미련함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여기 가서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하고도 바보스러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뿐만 아니라 54절을 보면 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는 명령은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고치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불을 내려 번개를 치게 해서 우레를 치게 해서 사람들을 멸할까를 말씀드렸으니 혼이 나도 싸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제자들이 자기들은 능히 간질 증세에 있던 이 외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조용히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미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도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제어할 줄을 모르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이저 같은 무기를 주시고 수많은 군사를 붙여주셨는데 그 레이저를 쓸 줄 모르고 붙여주신 군사를 이용할 줄을 몰라서 오합지졸로 만든다면 주신 강한 무기와 많은 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기도 외에는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습관을 쫓으셨으며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감당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를 않지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묵상하듯이 일기 쓰듯이 조용히 잠깐 드리는 기도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훈련하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5분, 10분 잠깐 운동하고 그 몸에 근육이 붙고 훈련이 되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총 쏴보고 한 발 쏴보고 그래갖고 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군대 얘기를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군대 갔을 때 벌써 제가 94년이니까 94년, 04년, 14년, 24년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저희들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총을 쏘는데 이 총을 쏘고 나면 그 총알은 날아가고 탄피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 탄피 줍느라 총을 제대로 못 쐈었어요. 탄피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탄피가 없다는 것은 총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총알을 빼돌렸다가 사고를 칠까봐 총알을 관리하느라고 탄피를 세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격훈련 하고 나서도 탄피가 하나라도 모질라면 밤새워서 그 탄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군대는 바뀌었어요. 지금 군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근접전 또 시가전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군인들은 탄피바지도 없어요. 그대로 총을 쏘는 걸 연습을 합니다. 그냥 저희 때같이 한 발 한 발 쏘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연속으로 쏘는 것을 연습하고 다 쏘자마자 다시 탄창을 넣어서 새로운 총알로 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실제 전쟁처럼 연습을 해요. 왜? 점점 군인은 줄어들고 적들은 있으니까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기도의 힘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잠깐 5분 기도하고 내가 마귀를 제어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늘의 우리의 힘든 것을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5분으로는 하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5분 10분에서는요 운동도 제대로 못해요. 벤치프레스 한 세트나 두 세트 할까 말까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해야죠. 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병마를 다스릴 권세가 기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미 감당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더욱 일찍 깨어서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신 권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